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은 서양 고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보에티우스 6세기 인물이죠.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명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마음을 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어 드릴 텍스트는 내 인생에 탐나는 자기계발 50이라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 속에 톰 보틀러 보던 씨가 모아놓은 추천해주고 있는 50권의 인생의 자기계발서 중에 한 권으로 뽑고 있는 보에티우스의 책입니다. 책 제목과 달리 책 제목은 좀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실린 50권의 책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인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자기 개발하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책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자기 개발은 의미가 조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자기 개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자기계발, 흔한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참된 인생, 성숙한 인격, 큰 덕성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자기계발서, 지혜 모음서 정도라고 표현할까요? 그 책들 50권 중에서도 더 빛이 나는 그런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철학의 위안이에요. 제목이 재밌죠? 철학의 위안. 어쩌다 이런 제목이 붙게 됐는지 책 속의 문장들 먼저 몇 문장 소개시켜 드린 후에 작가 보에티우스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의 위안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됐는지 그런 배경들을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책 속에 담긴 주옥 같은 문장들이에요. 하늘의 넓이와 불변함을 묵상하라. 그러면 가치 없는 것들을 경외하는 일을 멈출 것이다. 하늘의 넓이와 불변함을 묵상하라. 그러면 가치 없는 것들,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 버릴,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에 경외하는 그런 나의 덧없음, 부질없음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또 다른 문장이에요. 다른 동물에게는 자기에 대한 성찰 부족이 당연하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도덕적 오점이 된다. 네, 인간이라면 자기에 대한 성찰, 그것은 선택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 인간이고자 한다면 자기에 대한 성찰, 그것도 아주 충분한 성찰이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기에 대한 성찰
잘하고 계실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실까요? 어쩌면 혹시 단 한 번도 자기에 대해 진정으로 진지하게 성찰해 보신 그런 경험 없으신 건 아니시죠? 네, 보에티우스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얼마나 통렬하게 성찰하느냐 하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물의 질서를 시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과 소동의 극치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물은 나름의 패턴을 지니며 자기 스스로 선의 방향으로 정돈하고 이끈다. 왠지 이 문장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르 그 마음의 매듭이 풀리고 정돈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물은 나름의 패턴을 지니며 자기 스스로 선의 방향으로 정돈하고 이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죠. 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의 위치에서 나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 스스로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내부의 선의 방향으로 정돈하고 이끄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나의 속도와 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일정한 나만의 속도와 패턴, 걸음으로 그렇게 나의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주는 안정감이 아닐까 합니다. 네, 또 다른 문장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현명한 남자가 운명의 여신과 싸우는 것에 대해 결코 화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용감한 남자가 전쟁이 시작될 때 화내지 않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곤경을 통해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용감한 남자는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기회를, 현명한 남자는 자신의 지혜를 보강할 기회를 얻습니다. 라고요. 네, 지금 혹시 곤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보에타우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경 속에, 바로 당신이 처한 그 곤경 속에 기회가 있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아가게 해주는 기회일지 두 눈 크게,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런 문장들이 담겨있는 철학의 위안이라는 보에타우스의 책은 자기계발 영역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아무리 높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에티우스란 이름이 현대에게는 좀 낯설죠. 그렇지만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그의 작품은, 보에티우스의 작품은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혀온 책이었어요. 보에티우스, 그는 누구인가? 좀 알아볼까요? 상당한 특권층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정치가였던 아우렐리우스 신마쿠스에게 입양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했죠. 보에타우스는 권력을 위해 다듬어진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일찌감치 보에티우스의 싹을 보았죠. 그리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고요. 정치가 권력가로서 최고의 교육을 그에게 제공해 주었죠. 덕분에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집정관에 임명되어집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과 사회의 중심 인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번역하고 해설한 여러 저술들은 중세시대에 걸쳐 대표적 명저로 읽히고 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글을 번역하고 그들의 사상을 하나의 작품 속에서 조화시키려 했던 보에티우스의 시도는 끝내 완성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가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고요. 동부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이스탄불. 그 동부 콘스탄티노플과 서부 라벤나로 나뉘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과거 로마에서의 대부분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만 이탈리아의 통치자는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닌 당시의 야만인으로 생각되었던 그 동고트족의 테오도리쿠스 황제였어요. 이미 이 동로마 제국으로 세력이 다 넘어가 있는 무렵이었던 거죠. 보에티우스는 테오도리쿠스 왕실의 최고 행정 사법관으로 임명되었고요. 로마 원로원과 신정권 사이의 관계를 유화시키는 그런 참모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음모가 있었고요.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그에 대해 보에티우스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흔한 스토리이잖아요. 서양의 역사나 동양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훌륭한 정치가, 행정가이자 학자이기도 했던 보에티우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누리던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이제 그가 사랑했던 철학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 시대를 넘어서 중세, 서양 중세를 관통하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보에타우스가 그의 사상과 그의 지성과 그의 이성을 비쳤던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철학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곤경에 처한 그에게 철학은 확실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사형수로서 독방에 갇힌 그는 철학의 위안을 쓰게 되어 감옥에서 그 독방에 갇힌 상태로 보에타우스가 써내려갔던 책이 바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철학의 위안입니다. 그에게 과연 철학이 어떤 위안이 되어 줬을까요? 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철학의 위안은 독방에 갇힌 무기력한 죄수 보에티우스에게 철학의 여인이라는 망명이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죄수가 자신의 처지의 부당함을 토로하자 철학의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치를 설명합니다. 운이란 선택에 의해 오고 가는 것이므로 그것에 의존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죄수는 높은 지위와 대중의 존경, 부귀를 행복과 연관시키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그가 보에티우스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 만약 운에 의존한다면 계절이 오고 가듯 운이 올 때처럼 떠날 것도 예상해야 한다. 보에티우스는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같은 우주의 질서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보에티우스에게 철학의 여인이 다가와 그의 물음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높은 지위와 대중의 존경, 부귀, 보에티우스가 직전까지 누렸던 것들이죠. 그 삶을 행복과 연관시키고 있으나 결국 그런 것들에 의해 당신이 지금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 아니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결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처해 있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과거 너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너를 이런 상황으로 이끌었다면 결코 그것들이 너의 행복의 원천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계절이 오고 가듯 그렇게 왔다가 또 그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원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의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철학의 여인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고귀하고 좋은 것은 신이라고 말해요. 또한
명성과 부, 권력을 비롯한 외적인 것들의 추구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얻는 데 있어 현실상의 욕심일 뿐 그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좋은 것을 신이라고 했어요. 보에티우스는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일신으로만 그 신을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누군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일 수도 있겠고요. 그 신이 또 바로 그대님 본인이시라면 그것도 역시 그 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인간이 추구해야 할 만한 가장 고귀하고 좋은 것은 명성과 부, 권력, 이러한 현실적인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을 만나는 것, 찾는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되던가요. 그러나 여전히 낙심한 죄수 누구일까요? 감옥에 갇힌 보에티우스죠. 낙심한 죄수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도 철학의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적을 이룬 악한 사람은 동물에 머물지만 목적을 이룬 선한 자는 인간을 넘어 신의 경지에 오른다고 말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의 경지라는 겁니다. 악은 결코 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고요. 선에서 비롯된 모든 시도는 인간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지만 악의 성공은 인간을 그 어느 곳으로도 이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 철학의 위안은요, 신의 섭리와 자유의지에 대한 방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독방에 갇힌 보에티우스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커다란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철학의 여인에게 묻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믿고 있던 그런 철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겠습니까? 잠시 보에티우스의 입장에 그라고 상상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몰락해가고 있는 로마의 상황도 지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 가뜩이나 개탄스러웠을 텐데 아예 이제 황제가 동로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서로마 시대 때 영화를 누리던 본인이, 어린 나이부터 집정관으로 활동하던 본인이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나온 그 황제를 돕고 있는 역할인 것도 참으로 인생 무상이다 느껴졌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 반역죄라는 모함을 쓰고
감옥에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인생의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쓰는 일이었고, 그의 온 지성과 삶을 비치고 있었던 그 철학에 질문을 던지고 위안을 구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위안이 구해졌을까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보에티우스는 그 상황을, 고통을 승화시키죠. 그리고 인류에게 커다란 선물을 남겨줍니다. 철학의 위안이라는 명절을 이후에도 수없이 고통받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런 책을 남겨주신 거죠. 신의 섭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말을 들은 죄수 보에티우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주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다면, 행해진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겠죠. 이에 대한 철학의 여인, 그녀의 답은 이래요. 신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신은 미리 볼 수 있다. 신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신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인간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내리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에티우스가 물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신이 모든 우주의 섭리를 관장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갑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이에 대한 철학의 여인의 답은 신은 다 알고 있지만 신의 인도를 구하는 인간의 한에서만 그 선택에 대해서 간섭한다, 길을 보여준다, 뭐 그런 얘기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신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신이 보여줄 것이요, 신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그 미래를 보지 못하더라도 자유의지대로 행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맞는 해석일런지는 자신이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다 읽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 철학의 여인이 정말 어떤 답을 한 것인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그 안에 어떤 텍스트들이 담겨 있더라도 제가 읽어드린 그 방식으로 해석을 했을 거라는 걸 알죠. 보에타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추천하고 있는 작가 톰 보틀러 보던 씨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는 조금 견해가 다르십니다. 그렇더라도 읽어는 드릴게요.
죄수, 그러니까 보에티우스는 신의 섭리가 우주를 전체적인 것으로 손쉽게 구성하는 반면 운은 시간적 한계 내에서 개인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따라서 신에 다가선 사람, 신에게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신의 섭리에 근접한 삶을 살고요. 신의 섭리에 의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인생이 오로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완전히 묶이고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섭리의 정신, 신의 섭리의 정신을 깨우치고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은 운을 믿고 운을 따라서 그 결과로 운명의 가혹함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가혹함을 맛보고 싶지 않은 사람, 생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신의 섭리에 인도를 구하라, 신을 따르라는 거죠. 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무엇을 선택하든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 선택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관건 아닐까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책의 저자와는 달리 자유의지에 의해 스스로 극복해 가는 것, 나의 의지에 의해, 나의 힘에 의해 나의 꿈을 추동해 갈 것, 신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삶이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완성도 있는 삶이다라고, 보다 주체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도 저 견해도 아니에요. 둘 다 맞다는 견해예요. 양자 중에 뭐라도 좋은데 그렇다고 그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 해서 다른 것을 택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양자를 다 동시에 조금씩 취하는 것은 어떤가? 반반씩? 어떤 비율로라도 신도 믿고 자유의지도 믿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니 이런 답이 나와지네요. 신을 따르라, 신에게 구하라 하는 쪽의 사람들 같은 경우엔 반반 섞는 건 안 된다. 우리는 전부를 원한다. 그럴 것 같고요. 반대로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 쪽에는 신과 자유의지를 섞어서 반반씩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철학의 여인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한때 부와 명성, 권력, 출생의 이익을 모두 누린 다음
그런 물질적인 것의 최종 가치를 억지로나마 깨닫게 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보에티우스에게 일어난 일, 실제로는 그의 운명의 각본에 따라 진행된 이 모든 일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위안을 주고 있는 거죠. 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 아니었을까 해요. 바로 이 부분에서요. 당신이 한때 그와 같은 높은 명예와 부귀를 누리고 지금 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모든 일에 저항할 필요가 없고 그나마 늦게라도 이렇게라도 당신이 깨닫게 된 것, 그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실은 아니었다는 것, 그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바로 신을 믿었던 것, 신을 만난 것, 신께 의지하고 구했던 것, 그것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 모든 일에 저항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보에티우스에게 큰 위안이 되어 준 거죠. 철학의 여인이, 철학이 그에게 위안이 되어 준 겁니다. 보에티우스는 마지막 남은 날 동안 죄수로서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넓은 안목에서 긴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현재 이 순간 자신이 얻고 있는 자기 성찰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지배력 또는 고의적인 자기 창조에 관한 삶이었다고 깨달아요. 그러나 이 감옥에서의 생활은 사춘기와 성인기의 지배력에 대한 집착, 그것을 우주의 단일성과 통합에 대한 각성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보에티우스 그는 탐욕스런 정치가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비로소 이제서 탈바꿈하게 됐던 겁니다. 철학으로부터 위안을 얻은 보에티우스는 이제 죽음을 비롯한 그 어떤 두려움도 아주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철학의 여인이 보에티우스에게 준 위안의 내용들이었고요. 이 책 철학의 위안은 단테, 초서, 아퀴나스 등에게 영감을 주었고 알프레드 국왕과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영어로 옮겨져서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중세시대에 널리 읽혔던 신앙심과 자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책이라고 해요. 아주 오래된 6세기에 처음 씌워져서 9세기에 16세기에 영어로 국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었던, 번역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많이 받았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 행복의 근원인지, 그 깨달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많은 지혜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 쉬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보에티우스 정도 되면 엄두를 한번 내볼만 한 것 같아요. 삶이 괴롭고 막막할 때, 아니면 무슨 크나큰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느낌이 느껴질 때, 그런 때에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인생이 무엇일까? 나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어쩌다? 어떤 선택에 의해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할 때, 그런 때가 있을 때 마치 내가 지금 보에티우스가 된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이제나 저제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때 로마의 집정관으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보에티우스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런 성찰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처한 이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길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은 우리가 왜 철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자기 성찰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에티우스 만나보았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고 와닿지 않을 그런 오래전 머나먼 땅에 먼저 살다 간 한 선배 집정관의 이야기였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 편한 밤, 좋은 아침 되십시오.